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은 사람을 죽이는 사람도 있고 사람을 살리는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을 아주 파멸시켜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건강한 사람뿐만 아니라 아픈 사람까지 섬기는 사람이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집권자들은 어떻습니까? 건강한 사람마저도 죽이고 파멸시킵니다. 그래서 그러는지 제자들도 이 나쁜 그러한 집권자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서로들 찌그덩 하면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마저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 사회에도 건강한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 오히려 약한 사람, 아픈 사람마저도 살려내야 된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천국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제자들에게 천국의 교훈을 주시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65주년 되는 우리 교회 위에, 우리 교회 앞에, 그리고 모든 믿음의 성숙한 성도들에게 주시는 성령의 말씀이 오늘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방 집권자들 그리고 고관들은 권력을 부리고 있다. 백성들을 주관해가지고 자기의 마음대로 주관하는 사람들이 높은 고관들이요 권력자들입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을 조롱을 하고 계략을 짜내서 사람을 죽이고 자신들이 그 백성들을 밟고 올라감으로 말미암아 권력을 잡아가지고 탐욕적으로 자기의 유익을 취하는 사람들이 고관들이요 당대의 이방 집권자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집권자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집권자들은 오히려 백성들을 섬기고 백성들을 위하고 백성들을 잘 살고 자기는 낮아지고 자기는 희생해 가면서라도 백성들을 살려내야 하는 사람들이 집권자들이요 고관들인데, 오히려 이 집권자들 고관들이 거꾸로 건강한 백성들이란 사람들,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을, 그 사람들 계략을 짜가지고 죽이고 파멸로 집어넣어버린 사람들이 집권자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셰익스피어는 그의 작품 오델로에서 집권자들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이 오델로가 있는데 이탈리아에서 제일 막강한 장수였습니다. 그래 이 오델로는 막강한 장수가 되어서 결혼을 하는데 원로원, 이탈리아 이 원로원, 최고 원로원의 딸, 아주 아름답고 예쁜 딸 데스데모나하고 결혼을 합니다. 아주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오델로의 신복이 있었는데 이 놈은 아주 요물이었습니다. 바로 이 아이고라는 놈인데 이 놈은 아주 요물이어서 자기보다 낫고 자기보다 행복하고 자기보다 잘 사는 것을 보지를 못해요. 시기를 하고 질투를 하는 사람이. 그래 이 아이고가 자기의 부관인 상사인 이 장군의 가정을 시기를 하네요. 그 부인이 너무너무 예뻐가지고 시기를 하네요. 그래 계략을 짭니다. 오델로의 부인이 젊었을 때에, 어렸을 때에, 처녀였을 때에 친구 사귀던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들을 이용을 합니다. 그 친구에게 너에게 저 데스데모나 처녀 때 총각 때 너가 사귀었던 그 데스데모나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그 친구들을 이용을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연분이 났다라고 소문을 퍼뜨립니다. 그러면서 아이고는 계략을 짭니다. 오델로가 보는 앞에서 젊었을 때 봤었던 이 까시오하고 그러면서 이 데스데모나하고 만나는 광경을 만들어 놓습니다. 억지로 만듭니다. 그러면서 이 데스데모나가 가지고 있었던 이 행커치프 손수건을 빼뜨려 와가지고 몰래 훔쳐와가지고 이 까시오 손에 주면서 서로 대화를 하겠습니다. 오델로가 가만 보니까 그 연분이 진짜 맞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이 데스데모나에게 자기 사랑스러운 아내에게 주었던 그 행커치프를 가지고 그 까시오가 가지고 있거든요. 이것은 두루말할 필요가 없어. 분명히 연분했다라는 것이 이게 맞아. 내가 내 눈으로 똑똑
똑똑히 지켜보았는데 무엇을 내가 의심할 것인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치고 들어가가지고 자기 아내 목을 그냥 짓눌려가지고 죽여버리고 맙니다. 그러면서 이 가시오도 죽여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여기에까지 바로 이 나쁜 아이고 계략이 멈춰지지를 않습니다. 이 데스데모나 옛 친구, 그 가시오 말고 또 다른 친구, 이 사람에게 데스데모나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이 사람, 로드리고, 이 사람이 돈을 자기에게 줬는데 돈이 모자라다? 돈이 없다? 좀 더 많이 필요하다. 돈을 더 요구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로드리고 그 가정도 돈을 다 뺏어버리고 결국에 로드리고도 죽여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그래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오직 나쁜 놈을 아이고만 남았습니다. 권력도 얻지요, 장군 이 위치도 얻지요, 다른 주변의 모든 친구들 전부 다 죽여버렸지요. 자기가 승승장구하고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 계략이 세상에 탄로가 나는데 자기가 제일 무시한 마누라한테 탄로가 납니다. 마누라는 세상에 내가 데리고 있는 이 아이가 이렇게 나쁜 사람이다 라는 것을 내가 알지를 못하는데 이런 사람은 죽어야 된다. 자기 남편을 오히려 왕 앞에 고발을 해버리고 맙니다. 이렇게 나쁜 계략을 짜가지고 주변의 모든 사람을 죽였느냐 하면서 이 참수를 내립니다. 그래서 목이 잘려 나가게 되지요. 그런데 아이고는 목이 잘려 죽어가면서도 무엇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외쳤을까요? 세상은 나의 계략대로 되는구나 라고 외치면서 죽어가면서도 기뻐하지 않았을까요? 사람들, 이방 집권자들, 권력을 탐을하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다 다른 사람들을 파멸시키면서 그 파멸된 그 자리 위에서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탐욕을 취하는 사람들이 곧 집권자들이요 높이 올라가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 사람입니다. 제자들은 이방 집권자들과 달라야 되는데, 고관들과 달라야 되는데 오늘 예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싸우고 투쟁하고 쟁투하고. 그것은 너희들이 그 권력을 자리를 올라가면 어떻게 하느냐? 그럼 너희들이 두 형제들이 다 차지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들은 그 권력 차지하지를 못하느냐? 하면서 거기에 제자들이 11 제자들이 치고받고 싸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심지어 예수님 앞에서까지 제자들이 자리다툼을 하고 권력 욕심으로 서로 치고 싸우고 경쟁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 이 제자들을 얼마나 한심했을까? 권력이 무엇이라고, 자리가 무엇이라고, 심지어 예수 앞에까지 이렇게 싸우게 되는가 생각을 했습니다. 치열하게 싸웁니다. 제자들도 싸웁니다. 1940년대 독일은 어떻습니까? 전쟁을 하다가 보니까 물자가 부족을 해요. 자금이 부족을 해요. 무기를 생산하고 탱크를 만들어야 되는데 돈이 모자라요. 그러니까 이 돈을 어떻게 충당을 할고 고심하다가 세계적으로 제일 부자들이 누구인가? 유대인입니다. 그래 옳지, 저 유대인들 잡아와가지고 저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야 돈을 긁어 모을 수가 있겠는가? 그렇게 하면서 그 돈을 긁어 모으기 위해서 유대인들 깨끗이 목욕시켜 주겠다 해가지고 가지고 온 모든 사람들 이주시키고 가지고 온 모든 사람들 옷을 다 벗겨버리고 가스실로 집어넣어가지고 죽여버립니다. 옷을 벗으면 어떻습니까? 벗어놓은 옷에 자기들이 이주하고 떠나갔기 때문에 제일 아주 비싼 거, 가치 있는 거, 보물들, 금은, 다이아몬드 이런 것들은 호주머니에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 그 폐물 옷들은 전부 다 창고로 집어넣고 전부 다 가지고 소지했었던 그러한 것들을 빼내가지고 자기 독일군 군수물자 이 비용으로 다 충당을 했지 않습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바로 이 독일 사람들, 독일군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을 생체를 실험을 합니다. 생체를 실험을 해가지고 사람을 죽여버리고, 어떻게 하면 끝까지 사는가? 무엇으로서 사람을 죽이는가? 바로 이런 실험을 하면서 잔인하게 건강한 사람들까지 죽여버렸던 사람들이 독일 사람들이 아니었었던가. 사람들은 나쁜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집권자들, 권력의 영향을 받아 치열하게 싸우고 다투고 거룩하신 예수님 앞에서까지 치고받고 오래오래 화내고 싸웠던 제자들이 아니었는가. 바로 이 사람들, 작은 자리라도, 바로 이 조그마한 권력이라도 얻으려고 모략과 거짓과 권모 술수를 쓰는 사람들이 바로 세상의 집권자들입니다. 우리들은 결코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오늘 이방 권력 고관들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집권자들은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고 죽이고 올라가고 밟고 자기의 욕망을 취하고 올라갈 때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보좌에 내려오셨습니다. 이 세상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세상에 내려오셔서 가난한 사람들 찾아갔습니다. 병든 사람들 찾아갔습니다. 약한 사람들 다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귀신 들린 사람까지 그들에게 찾아갔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무시하지 않습니까? 아주 혐오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 아닙니까? 그런 세상 사람들이 혐오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예수님께서는 찾아가시고 그들에게 만나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그들을 치료해 주시고 상처난 곳을 보듬어 주시고 귀신 들렸던 것을 물리쳐 주시고 건강한 새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도록 희망을 불어넣어 주었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사악해져서 세상의 어둠으로 파멸로 가고 있을 때에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희망이 없고 온 세상의 어둠으로 가득 찼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 죄인들을 다 구원시키고 예수님께서는 이 어두운 세상을 의로운 세상으로 바꾸면서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기까지 자기의 몸을 희생하시면서 이 세상을 맑고 깨끗한 세상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또 죽어가야 할 이 죄인들을 모든 죄를 다 깨끗이 씻어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바꾸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지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어두운 세상이 사람들이 싸우고 전쟁하고 죽인 이 사람들 심령이 변화되어 점차 새로운 희망의 사회, 구원받는 사회, 은혜의 사회, 사랑이 흐르는 세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바로 예수가 세상으로 들어가실 때, 예수가 어둠으로 들어오실 때에 예수의 사랑이 강팍한 심령들을 다 녹여주실 때에 세상은 변하고 사람들은 새로운 희망이 있는 새로운 사람, 사랑이 흐르는 아름다운 세상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의 삶이 들어갈 때 아픈 곳이, 병든 곳이 물러가고 어두운 것이, 그리고 또 암울한 것이, 그리고 혼란했던 세상이, 강팍한 심령들이 오직 예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칠 때에 변화가 되어 희망이 있는 새로운 구원받는 새 생명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의 희생,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흘려주신 보혈이 오늘날 우리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었고 저와 여러분들을 따뜻한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바로 이 사랑이 흐르는 곳에 사람이 변화가 될 것입니다. 예수의 희생이 닿는 곳에 세상은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이 예수의 희생을 본받아가지고 우리들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내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고, 바로 우리 교회가 이 사회에 어둠이 가득 차 있을 때에 이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러넘치게 할 때에 이 세상은 변화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창립 65주년 지났습니다. 성년된 우리 교회, 이제 이 세상에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점점 세상이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점점 타락해지고 있습니다. 강팍해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다 탐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기만 알고 있습니다. 자기만 알고 있는 사람들, 너도 나도 모든 사람들로 가득 찰 때에 이 세상은 소돔과 고모라요, 또한 노아의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어두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삶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희망을 주고 사람들의 소망을 주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한 사람이 수술을 받습니다. 뇌종양 수술을 받습니다. 그런데 뇌종양 수술을 하다 말고 의사 선생님이 덮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가족을 면회를 합니다. 수술을 하다가 이제 뇌사 판정이 났습니다. 호흡을 더 이상 숨을 쉬지를 못합니다. 뇌사가 됐습니다. 라고 슬픔을 그 환자의 아내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의사 선생님은 이렇게 됐으니 행여 장기 기증을 하실 수는 없겠습니까? 라고 아내에게 권유를 했습니다. 그때에 남편이 죽은 이것을 들으면서 너무너무 괴로웠기 때문에 이 아내가 너무 슬픔 가운데 정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권유를 받았습니다. 권유를 받는데 이 아내도 평소에 장기 기증에 관한 책들을 읽었기 때문에 장기 기증을 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장기 기증을 하면 7사람한테 장기 기증을 해줄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간도 줄 수가 있고 신장도 주고 또 각막도 주고 그리고 또 심장도 줄 수가 있고 해서 7사람이 죽어가는 불치병 든 사람한테 새 생명을 줄 수가 있다라는 것을 권유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내는 갑작스러운 일이라 결정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당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깊이 생각해보자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깊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중학교 2학년 된 딸아이가 엄마 뭘 그걸 두려워하세요? 그래도 아빠의 장기가 건강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건강한 장기를 다른 불치병 환자, 죽어가는 환자들에게 나눠주게 돼서 그 사람들이 살게 된다면 오히려 우리들이 위로를 받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아빠의 장기로 다른 사람을 살렸다라는 것은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뭘 그리 두려워하세요? 라고 중학교 딸아이가 엄마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엄마가 이 얘기를 듣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감동을 받으면서 이 엄마가 그 자리에서 대답을 했습니다. 예, 원하시는 대로 장기 기증을 하겠습니다 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 얘기를 하자마자 아주 눈물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남편이 죽어서 슬픔의 눈물보다 오히려 이 장기를 기증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살릴 수가 있구나. 내 남편의 이 장기를 줌으로 말미암아 훌륭한 일을 했구나 라고 생각할 때에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이유구나. 죽어가는 사람, 희망이 없는 사람, 좌절의 낙심의 불치병에서 파멸되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구나. 바로 예수의 삶, 이것을 발견하면서 이것을 해냈구나 라는 생각을 할 때에 남편의 죽어서 슬픔보다 오히려 장기를 줌으로 말미암아 다른 생명을 살렸다, 이 속에서 더욱더 기쁨과 감사와 희열이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김성민 씨, 탤런트 김성민 씨, 바로 이 사람은 그가 죽어갈 때에 가족들이 장기 기증을 동의하는데 지체하지 않고 빠르게 동의를 할 때에 바로 5사람에게 장기를 기증할 수가 있었습니다. 장기 기증에도 머뭇머뭇하다가 이틀, 사흘, 닷새, 7일 지나가 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장기 기증에도 골든타임이 있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바로 이 다르섯 사람에게 죽어가는 사람이 장기 기증을 해서 생명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또 많은 사람들이 병을 앓고 빛을 보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장기를 다시금 받지를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한 30년 전의 이야기인데요. 저 영등포에 노동자로 열심히 일하는 여자아이, 26살 먹은 여자아이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심부전증이 걸려서 신장이 다 썩어버리고 적출을 해내가지고 계속해서 투석을 하면서 사는데, 이 투석도 빠르게 하지를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 젊은 딸아이가 이런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한 젊은 목사님께서 전해 들었는데 한양대학교로 찾아갔습니다. 그 26살 먹은 이 딸아이 이름도 모르고 알지도 모르고 성명도 모르는데 그 딸아이가 죽어간다라고 할 때에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내 신장을 줄 수가 있는가? 그 병실에 찾아가 의사 선생님하고 상담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장기 기증을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콩팥을 기증을 하겠습니다. 그래 적출 수술을 하고 이 적출된 것을 그 딸아이에게 건너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고 회복 중에 있는 이 목사님에게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서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알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에게 당신의 장기를 선뜻 기부할 수가 있었습니까? 당신은 아주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물을 때에 이 목사님께서 얘기를 합니다. 제가 뭐 별반 훌륭한 일을 한 것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이것을 생각하면 그게 내가 장기 그거 하나 준 게가 뭐가 그리 대단한 일입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겸손히 자기의 삶 나타내지를 않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 교회, 오늘 이 사회는 너무너무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둠 속에 묻혀가고 있습니다. 세상 집권자들은 자기의 욕망을 하면서 오히려 건강한 사람까지도 죽여버리고 밟고 올라가는 사회가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사회 아닙니까? 이 사회를 무엇으로서 소생하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어둠의 사회를 누가 이 세상을 밝은 그러한 천국으로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의 사랑, 예수의 희생이 들어올 때만이 어둠의 세상이 밝은 사회로, 아름다운 사회로 변화가 될 수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이제 장년된 교회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며 예수의 사랑, 예수의 희생을 온 세상에 나누어 줄 때에 우리 교회가 그야말로 천국이 이르게 되고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세상에 밝은 빛을 비춰줄 수가 있을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 예수의 희생, 예수의 삶, 예수의 십자가 구원에 감사하면서 주의 길을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 교회가 되어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